기대하지 못한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고향을 갔었습니다. 고향에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살던 저희 집은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서 이제 교회나 노회에서 그 근처에 가도 거기를 들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이번 교육 휴가 때에는 한번 들려보자 싶은 마음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나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그 집들이나 이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디가 어딘지 저희가 살던 집도 뭐 전혀 흔적도 찾지 못하고 방향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 구례역에서 순천 쪽으로 올라가는 그쪽에 이제 있었으니까 올라가다 보니 왼쪽에 작은 장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터 앞이 우리 길 2차선 길 앞에 우리가 그 작은 전빵을 했는데 가게 그때 전빵이라고 기억나더라고요. 내려갔더니 집 몇 채가 있어요. 혹시 알까? 그때 사람들이 남아있을까? 그래서 가족들 차에 있으라고 하고 이 집 가서 두들겼더니 오래된 일이잖아요. 자기는 서울에서 있다가 왔기 때문에 모른다. 저 집에 가면은 저 집 사람이 한 20, 30년 살았으니까 알 거다. 그 집 와서 톡톡 물었더니 자기도 나중에 온 사람이라 모르겠다. 또 저 집에 가면 저 사람은 알 거다. 그래서 몇 채 안 되는데 가가지고 갔더니 그 사람도 내가 설명을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조그만한 쪽방 문이 빼꼼 열리더니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식사를 하시다가 뭔 일이냐고 요래요래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때 그 사람이 옛날의 기억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앞에 그 가게집 있었지. 여기 내려오면은 여기 양조장 있었는데 제가 흐릿흐릿한 기억들을 다 말씀해 주는데 막 가슴이 막 너무 벅찬 거예요. 그게 막 눈물이 글썽거리고 맞죠? 여기 양조장 있었죠. 여기서 신발 팔았는데 그렇죠. 여기서 애들 축구하고 놀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나예요. 저쪽 공동 화장실에 아직도 그게 있더라고요. 공동 화장실에. 그래서 저녁 때 가면은 밖에 있지, 엄마 밖에 있지. 그 깜깜한 때 요즘 뭐 분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교회 자리가 있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새 교회가 되었는데 옛날에 그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그 당시에는 왜 저녁 때만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니까 누나들 손잡고 아무튼 교회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시골길이 가로등도 없죠. 그냥 달빛만 겨우겨우 있는 그 저녁 때에 누나들 손잡고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했던 놀이가 있어요. 뭐 놀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여러분들은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디만큼 왔니? 항상 그걸 하고 갔어요. 왜냐면은 그 저녁에 시골이니까 흉흉한 소식들이 늘 많이 들려요. 우리 집 뒤로 바로 기차길이 지나다니니까 거기서 누가 죽었대더라, 우물에서 누가 죽었대더라.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 캄캄한 밤에 가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아예 그냥 누나 손을 꽉 붙잡고 항상 그러면서 교회를 갔어요. 어디만큼 왔니? 어디만큼 왔니? 그러면 얼만큼 왔다. 교회 보인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내 눈을 감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가면은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가다가 돌불이라도 이렇게 딱 차가지고 흠칫 놀라가지고 눈을 뜨면은 주변에 보이는 시커먼 것 때문에 다시 두려운 마음, 공포감이 찾아오고 그랬었죠. 누군가 든든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간다라는 것은 차라리 이 험한 세상에 내 눈을 감고 살아가도 오히려 그것이 더 든든하고 또
또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게 늘 자기가 붙잡는 손,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자기 역시 그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8편의 배경,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것을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다윗 자신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자기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쓴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 이 일을 해주셨다라고 그냥 노래하는 시가 아니라 장차 그 하나님께서 그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이고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손을 저희가 붙잡았듯이 너희도 이 말을 듣는 누군가 너희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란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이 삶의 순간순간에 기억되어지고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소개하는 그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도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고 나오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함께 하셨던 그때의 그 기억을 지금 다윗이 다시 더듬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때만 해도 자기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철없는 사람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물론 그때는 40년 동안 방황할 줄 몰랐겠죠. 어떻게 가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우성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께서 네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 정작 그러시다면 하나님 약속해 주십시오. 저나 혹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자란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손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그러면은 저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보다 앞장서서 너희의 갈 길을 늘 인도해 주겠다. 앞장서서 너희보다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신명기 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다윗이 말하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말했던 먼저 가시는 하나님, 똑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먼저 가시면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먼저 가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먼저 가시면서 분명히 너희를 위해서 해 주실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선시대의 문신이었던 이양현이라는 사람이 야설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시를 썼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아마 들어보셨음직한 그런 시의 한 구절입니다. 이런 말을 썼었죠.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에 어지러이 함부로 걷지 말지니 오늘 아침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들어보셨죠? 눈 내린 들판을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갈 때에 그냥 즐거운 강아지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쓸데없는 발자국 남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가 남겨놓은 그 발자국이 필히 뒤에 오는 누군가에게는 뒤따라가는 그 길이 될 테니까,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테니까 신중히 걸어라.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100번 김구 선생님이 이 문구를 자주 읊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찍고 간 그 길이라도 뒷사람에게는 걸어갈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눈 감고 걸어오는 듯한 그 누군가의 뒷사람에게는 살아갈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 너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늘 선두에 서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선두에 설 일이 없어요. 위험을 감수할 일이 없어요. 처음 가보는 그 길에 대한 불안함을 느낄 필요도 없는 것이,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을 열어주시고 늘 선두에 서서 너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길을 열다 라는 이 말은 말 그대로 길을 열어줄 뿐이죠. 만들어줄 뿐이죠. 그런데 이 구절, 이 말씀, 성경에서 하시는 길을 열다라는 뜻은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길을 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의 인생 주변에 겹겹이 쌓여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서 너희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그 땅에 발붙이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고 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부스 사람, 브리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가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헷 사람, 그 7 족속들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삶에 장애물처럼 인생의 벽처럼 쌓아있는, 그래서 가로막고 있는 그들을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로 인도하지만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줄 것이 있다. 뭐냐? 나는 그들을 끊을 것이다. 그들 앞에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끊어주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여호수아 때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서 어느샌가 그들을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어요. 전쟁의 젬병이었던, 싸움의 젬병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깨뜨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장애물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죠.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죠. 그런데 이 아수르 말 그대로 제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조그만한 변방의 나라고 아수르는 제국.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히스기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자리에 앉아서 눈물 짓고 울부짖고 아우성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명이 되는 그들의 에워싸움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성장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장막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깨뜨려 주십니다.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가 엘리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사가 있었어요. 어디 가면은 이길 것이다. 어디 가면 그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 엘리사를 잡아라. 도단에 있는 엘리사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냈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에 그 아람 나라의 말과 병거 많은 군사들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아침에 눈을 뜨러 봤을 때에 겹겹이 둘러싼 그렇게 포위된 상황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아, 내 주여. 누구라도 그 말을 했겠죠.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절망이었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그 믿음 없는 게하시의 눈이 떠졌을 때에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아람 나라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감싸고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었던 그 아람 나라의 사람들은 단번에 그들의 모든 눈이 어둡게 되어져서 오히려 적국이었던 사마리아 땅으로 죄인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죠. 게하시의 입장으로 보면은 막힌 삶이었어요.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장애물과 같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뜨리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것 아니겠어요? 코로나 시대에 오랫동안 우리가 막히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이 막히게 돼요. 관계가 막히게 돼요. 재정적인 문제들이 막히게 되었어요. 한때 꾸었던 꿈이 막히게 되었고 젊은 사람들 미래가 막히게 돼요.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꿈꾸고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막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너희보다 먼저 가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을 하나씩 때가 되면 다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금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삶 동안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말하는 하나님, 부족을 채우시는 하나님.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궁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의 백성이 궁핍할 때에 든든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하정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정작 다윗의 마음은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셨는데 다 그러냐고요? 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삽니까? 아니. 광야에 40년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은 바로 이 민수기 20장 5절의 말씀이었어요. 다윗의 말과는 상반되는 말이었어요. 불평과 원망의 전문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범죄가 뭐였어요?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쁜 땅으로 우리를 왜 인도했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땅에서 인도해 오셨어요. 할아버지 430년 동안 고생하던, 종노릇하던, 인간 노릇 못하는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나쁜 땅으로 인도했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다. 포도가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 지나고 보니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없다 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 채워주셨어요. 있다. 파종할 곳이 있게 만드시고, 저장할 곳이 있게 만드시고, 마실 물이 있게 만드시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포도즙에 포도가 가득하도록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부교육자 때에 교회에서 새신자 전도잔치를 하면은 누구를 불러서 간증을 들을까 고민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간증을 듣던 중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면은 TV를 다른 채널로 돌립니다. 그러면은 아내는 왜 돌리냐고,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왜 돌리냐고, 그러면서 약간의 실갱이가 있는 최수정이라고 하는 유명 배우입니다. 저는 뭐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보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내한테 잘하고 믿음 좋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그거를 보려고 그러는데, 그때에 간증을 들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한마디 말이었어요. 지금의 최수종 씨의 모습은 너무 기공자 같잖아요. 기공자 같고 저 사람이 고생 한번 해봤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부모님도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품었던 유학의 꿈도 다 접게 되고, 그래서 가산을 다 상진하고 가정이 무너져서 저기 고속터미널 앞에서 노숙자처럼 그렇게 잠잘 때도 있었고, 극장에서 점원 노릇 할 때도 있었고, 그런 어려운 때들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어떤 분이 소개를 해줘서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사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나랑 닮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었던 간증인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를 과외를 할 기회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가르치다가 보니 그 아버님이 방송국의 연예국장님, 그 사람이 당신 그 연기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그때에 먹고 살기로 바쁜데, 그래서 매번 했던 말이 그거래요. 돈 줍니까? 너무 배고프고 힘들 때라. 그거 하면 나한테 돈 생깁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연기의 길에 발을 내디뎠는데,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했던 것이 사랑이 꽃피는 나무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걸로 해서 청춘 스타가 된 거죠. 그때 이후로 탄탄대로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요. 다른 것은. 근데 한마디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훌륭한 배우가 되려고 한 적 없어요. 내가 기억되는 유명한 배우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 말이 기억나요. 여러분들 그 말을 들었을 때 간증이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조금 플러스 알파 시켜가지고 과정에서 얘기했겠지. 그런데 그 말만큼은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인생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번쯤 해본 사람이라면 그 말에 공감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래, 맞지, 맞아.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지, 내 힘이 아니지. 그때그때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것을 하나 채워주시고 두 개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그 간증에 전적으로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슨 하나님을 보이십니까? 기대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의 문을 나누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이라는 말이 내 눈에 탁 꽂혔어요. 성경을 알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여자들의 삶이 어떠한 존재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이해할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정권이 이슬람의 과격단체인 그 탈레반에 의해서 송두리째 국가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에서 크게 우려한 일들이 그때도 그랬고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중동 지역의 그러한 평화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 걱정하고 우려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것이 뭐냐? 인권 문제. 그 땅에, 그 나라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그 땅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인권 문제. 특별히 누구? 여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온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입어야 되는 검은 천으로 가려야 되는 그들의 전통 의상을 입지 않으면 그냥 감금을 시키는 거죠. 여자들의 교육은 전면 폐지 허락하지 않아요. 행여나 여자들이 스포츠를 한다고 조금이라도 살결을 내보이는 일이 있으면은 끌어다가 채찍질 않아요. 그걸로다가 여자와 남자 간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그렇게 불순한 일이 있었으면 똑같이 벌을 줘야 되는데 여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직결 체험을 하는 던졌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유아 흡사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들의 수를 셀 때에 그 숫자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을 받고 뭔가를 나눠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또 여자들은 그런 소망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왕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자들이 누구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더 좋은 것을 꿈꾸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눠받지 못하는 사람들. 남들은 다 나누는데 그 자기 몫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해요. 마치 우리 안에 그 누군가의 모습과 같은 거죠. 남들은 다 누리는데 남들은 다 웃는데 하나님 남들은 다 가지잖아요. 남들의 가정은 다 웃음소리가 나오잖아요. 남들은 다 누리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못 누려요? 왜 나는 못 웃어요? 왜 나에게는 나눠지는 것이 없어요? 왜 그들은 먹는데 나는 왜 굶주려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때의 그 당시에 그 여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힘이 없고 배우지 못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더 나은 것에 대한 삶의 기대를 아예 접어버리고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겠죠. 그런 아픔과 삶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기대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누는 전리품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 좀 잘 나가. 나 좀 유명하고 나 좀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날 알아줘. 하나님은요, 그렇게 크게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나는 없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삶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 나눌 때에 그 나눔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기대치 못한 너희여, 너희가 기대하지 못한 인생의 전리품을 내가 너희에게 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했겠습니다. 광야의 1세대 부모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그 뒤를 이은 2세대들이 믿음이 있었나요? 여전히 기대 없이 그 광야길을 따라갔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여전히 불편했던 그 부모의 모습 그대로 따라가면서 원망하면서 내내 불안한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손마저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단단히 겹겹이 쌓여있던 인생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여자들과 같은 그 삶, 자격 없었고 소망 없었고 나눔에 포함되지 못하고 소외됐었고 그런 자들에게 기대하지 못하는 자들이여 너희의 인생에도 내가 전리품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남은 인생의 전리품, 웃음과 소망과 기쁨의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기대가 다시금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 이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작은 부스러기 조각 같은 경험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대치 못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생의 기쁨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